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요술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이 좁은 문, 넓은 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는 참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문이 몇 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다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어떤 사람은 좁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넓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도 하나라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하나인데 어떤 자들은 그걸 선악으로, 어떤 자들은 생명나무로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저 문을 절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여기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삶은 좁고 협착한 삶이야.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나중에 천국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니까 잘 견디고 가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봤죠. 그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쫓아가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가는 길인데 그 길 가면 지옥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것 같으면 넓은 길로 가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맨날 고생만 하고 살아가셔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고생한 사람만 등장합니까? 아니죠.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산업인이었고 경제적으로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넓은 길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에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뭔지 그리고 넓은 문이 뭔지 그걸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는 이게 이 문이었구나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점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꾸 생명의 말씀을 줘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지 갈등이 올 때가 많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맞는 것인지 흔들릴 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바들이 잘 성취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바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응답이 되는 걸로 여겨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 믿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인과율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인과율 법칙 아래에서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율이 뭐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인이라는 것을 내가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내놓으면 결과가 선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라는 원인이 있으면 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칙에서 나오는 것이 권성징악,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등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도 이런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판단하는 잘 믿음, 인간들이 정의하고 있는 잘 믿는 삶을 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해놓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면 그건 내가 잘 믿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고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건강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힘이나 높은 자리나 이런 거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그런 결과들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딱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맞는 말씀을 받았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거에 매여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정말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나요?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서 아니요. 근데 80%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인과율의 법칙이죠.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해놓은 만큼 하나님은 거기다 복을 주시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일반 성경으로는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될까봐 세 번역 걸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인과율의 법칙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보니까, 저렇게 의라는 원인을 내놓으면 결과가 의에 대한 보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악이라는 원인을 던진 자들이 의의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고, 의라는 원인을 내놓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받는 것 같은 벌을 받는 삶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온통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삶의 교훈을 끌어와서 그걸 성경과 일치시키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몸도 안 아파야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 아닌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틀렸어요 하고 나갔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 아니라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왔잖아요.
왜 사람들은 권성징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나하시, 뱀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아래의 것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뱀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뱀이 어떻게 해석해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먹지 마라는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의 관계를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건데, 뱀은 어떻게 말해요? 그걸 우리의 걸로 끌어내려요. 땅의 것으로. 허무한 인생의 것을 끌어내려서 우리 인생이 참여해서 그걸 열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간디 같은 사람도 날마다 산상수훈을 매일같이 읽고 실천했단 말입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똑같더만 우리나 자기네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 계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일반 계시로 끌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경륜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뭐에 근거해서? 인과율의 법칙에 근거해서. 아니, 항상 그래요.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 수예배, 철야, 구역예배,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 인과율의 법칙에 맞춰서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이유를 말씀하신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십계명을 주셔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너희는 그 보답으로 내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두 곳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런데 항상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맨 처음에 서론이 등장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이건 뭘 말할까요? 법 이전에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온전히 알고 그걸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인정한 자들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모르고 그 하나님을 인과율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한 만큼 보상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힘든데 하는 거예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요. 억지로 받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하기는 싫은데 안 하자니 무서운 거죠. 주일날 예배 안 하자니 한 주간이 찝찝해서 예배 오는 거예요. 새벽을 안 하자니 하루가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요? 밖에서 볼 때에는 야, 저 사람은 주일 다 지켜, 모든 예배 다 나와, 새벽기도 다 나와, 전도도에, 선교도에, 헌신도에 저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고 있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현금을 들고 있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막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흑인한테 총 맞아서 죽었어요. 이 장로님 늘 불안한 게 있어요. 내가 혹시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 내 거 건들까 봐요. 기도원도 차려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나온 모든 돈 다 헌금해. 그리고 자기는 몸빼바지 입고 다녀. 늘 겸손하게.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헌금은 넉넉하게 해드릴게요. 밖에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원에서 한 해에 수억 원의 돈이 나오는데 그걸 전액 다 섬겨요. 본인은 자신의 유지비는 따로 내요, 자기가. 왜? 돈이 넘쳐나.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 떨어지면 그분한테 가요.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낀 게 제가 그런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전에 무서움이다, 무서움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 하나님 없다라는 것만 확신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그럼 그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잘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고 자꾸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 여러분 군인이 처음부터 가가지고 총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터미네이터처럼 아니 실버스테 스텔론처럼 람보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전술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술에 자기 몸이 맞춰져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병장이 뒹구는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말년병장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2년간 굴렀거든. 하는 법을 알거든요. 뭘 해야 될지 눈치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예비군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왜? 다 병장 출신들이거든요. 안 해봐도 그냥 잠깐만 해보면 뭘 해야 될지 금방 아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훈련된 군인들이 예비군으로 있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예비군이 제일 많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통과한 거예요? 훈련을 2년간 통과한 거예요. 지나온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이죠. 군대 안에 있을 때는 국방부 시계가 안 가요. 왜? 힘들어 죽겠거든. 날마다 배울림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훈련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그 시간이 하도 안 가서 국방부 시계는 안 간대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평생 추억이에요. 야, 내가 그때 훈련 받았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뭐든지 역경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볼만해. 인연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근데 막상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아요? 내가 그 공동생활에서 얼마나 버티기 힘든 줄 알아요? 날마다 죽고 싶어요.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지나와 보면 그건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훈련이었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요? 군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면서 깨달은 대로 살아 이러면 힘들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배우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이거군요 알 수 있는 삶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으셔서 40년간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는 하나님 잘 사랑할 것 같고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거기에 기도하고 그 훈련을 해나가는 곳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세요. 또 생명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문은. 분명 예수라는 문은 양의 문이고 은혜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 문을 좁고 길이 협착한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은혜의 문이라면, 생명의 문이라면 넓고 풍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병행구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문이 왜 들어가는 것이 좁고 협착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게 오려면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해서 와야 돼 하고 코스로 좁고 협착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의 이 좁다라는 이 단어를 가보면 스테노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장애물을 그 앞에 두어서 좁아진 문이에요. 문은 큰 문이에요. 큰 문인데 큰 문 앞에 누가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장애물을 누가 갖다 놨을까요? 사람이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갖다 놓은 문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선악의 판단으로 그 자리에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거기다 율법의 장애물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장애물을 지나서 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면 그 율법은 100개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율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내게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은혜로만 올 수 있어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의 문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못 믿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열어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모두가 그 길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문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체계 속에 왕노릇하는 인간들은 그 진리의 문, 은혜의 문 앞에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자기들이 세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 말은 우리가 들보를 뺄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뺀다고 그랬어요? 못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보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있을 때 보암직하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안에 들보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선하게 밝아진 걸 아담들은 자기가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 눈은 어떤 눈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워진 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으로 우리는 밝아졌다고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어두워진 거야. 그게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들보가 창세기 3장에 우리 눈에 들어온 것처럼 이 장애물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는 우리가 못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선악과 자체가 은혜의 나무 아닙니까? 먹지 마.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내 힘을 발휘해서 내 능력으로 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은 이 세상 아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좁은 문을 만들어요.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자신들이 선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봐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나는 나를 증명하겠어 라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나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의롭다고 평가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의 문으로는 누구도 그 은혜, 생명의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게 진리라는 문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인간들이 율법으로 장애물을 쌓아버리면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는 문이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여전히 율법의 두 마음, 에피투미아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탐심의 마음이라고 써있는 성경에서 탐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선악으로 내가 끊임없이 판단해서 이게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내가 스스로 정해서 그 선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쌓겠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일, 악한 일 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선악의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의를 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두 마음 안에 잡힌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그냥 바르게 먹어, 착하게 먹어, 뜨거운 마음 가져. 그게 어떤 마음인데요, 대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데.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누가 알겠냐 그래. 썩어 부패한 마음으로 선악을 내가 평가한다고 그게 정말 선일까? 그게 정말 악일까? 너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몰라 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아니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자기들끼리 정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이게 의를 쌓는 거라고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는 의의 행동,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선한 행동으로는 절대로 그 구원의 문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의 문 앞에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율법을 놓아두어야 마음이 편해져.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구원은 뭘로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죠.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또 그 안에다가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기도의 헌신 이런 것들을 왜 또 쌓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만큼 전도하고 있는지 선교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 걸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해.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그 두 마음 안에서 내가 또 예수 믿음 안에서 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것도 못하고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내용 보고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놓는 은은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 하나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자기들 거를 쌓아. 그게 원동력은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교회도 으쌰으쌰 하면요 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내 의라고 여겨지니까 땀을 흘리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내놓는 이 헌신들이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만 보신다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얼마나 기뻐하는 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새 마음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주의 일을 헌신하는 거 고마운 거예요.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딱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과율로 쭉 해오다가 우리 교회의 말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뿐이다 하니까 이게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자니 이게 또 내가 했다고 할까 이래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소원에 따라서 그분의 기쁨으로 행함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의 전도와 선교는 바울이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주셔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자기 공로로 안 여겨요. 왜? 당신이 내 안에서 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두 마음 안에 여전히 있는 자들은 그 전도와 선교가 다 내 열매야. 그러니까 전도자의 상급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매니까. 그게 어떻게 내 열매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내가 했습니다가 없어요. 그런데 내 거로 열매를 맺고 있었던 사람은 다 자기 열금이에요. 그러니까 상급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무서운. 반드시 없어져야 돼, 이 상급론.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상급을 끌어들입니까? 그런데 상급론에 온 한국교회가 힘을 다 써요. 왜?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성이면 감청과 딱 맞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거기에 보상으로 나에게 세상의 것들을 던져주셔. 막 쌓아주셔. 성경 같죠, 여러분?
하늘에 천국에 보화가 쌓여 있는데 안 구해서 안 가져간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는 보화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구약에는 그 영생의 것을 그걸 알아볼 수 없는 시대. 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걸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보여지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보여주는 병고침, 먹이심, 이걸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인 거예요. 표적은 표적의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인의 목적지로. 그 사인의 목적지는 어딥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서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못 깨달았던 이유가 뭐죠?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말하는 성전이었으니까 성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달을 거야. 예수님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야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율법 지키는 삶을 주장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상급분류한 행위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천국 문은 생명의 문이잖아요.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확 쌓아놨어요. 이것도 못 지키면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리 보고 저 죄인, 창녀 보고 저 죄인.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들과 함께 술을 나누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스승은 왜 죄인들과 밥을 먹어? 의인들인 우리와 먹어야지.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율법이라는 문을 가로막은 걸 딱 놔두고 그 천국 문이 와서 열어주고 있는데 그 문 원치 않아. 내가 지킨 걸로 들어가겠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장애물에 막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좁고 협착해진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천국문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악체계 속에 아담들이 진짜 크고 넓은 진리의 문을 자기들 안에 율법의 두 마음으로 좁고 협착하게 막아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속 진리의 문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구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그 문을 좋아해요. 왜요? 나 그거 지켜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문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나 저거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이요,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 있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성철스님 같은 경우도 성경을 100번 넘게 읽고요. 아유, 우리하고 똑같더만. 바르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니는 사랑하라고 하고 우린 자비 베풀으라고 하고 보시해주고 남 도와주고 잘 참고 인내하면 되는 거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처럼 보여요.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담들은 그 율법의 문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어느 한 사람에게는 좁은 문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문이 넓은 문이에요. 아, 저렇게만 하면 돼?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예배만 잘 다니면 돼? 훈련만 잘 다니면 돼?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밖에 나와서 이 더운 날에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하나씩 나눠주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된다니까. 교회 가면 돼요. 우리나라의 1000만 성도 중에 제가 말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는 뭔 말인지는 몰라. 그런데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고 헌금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면 나 그거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성도는 10,000명, 20,000명씩 모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는 모르고 그냥 열심과 노력. 왜? 나는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쏟아버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나 그걸로 나 이만큼 했어요 하고 가고 싶은 거죠. 진리를 못 깨달아도 복음 같은 거 없어도 교회에서 따지지도 않아요. 헌신만 많이 하면 최고의 집사, 장로, 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요. 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바탕으로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던 그 삶을 눈을 열어 보여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그 생명의 문은 율법으로 나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오히려 그렇게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였구나를 까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수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뭐였습니까? 윤리 도덕적 수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과 행위 모든 것이 다 죄였잖아요. 한국 성도들은요, 죄의 수준을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넘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는요, 남 미워하고 막 속으로 막 푸르푸르 하면서도 겉으로는 싹 웃고 이러면서 자기 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를 범한 거다. 간음한 거다. 악한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의 행위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는 다들 교회 앞에서는 그냥 스마일해.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죠.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 아유, 저 집사는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행위만 죄에 걸린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죄였구나. 나는 정말 악한 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나 스스로를 내가 지금 높이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날 때부터 죄밖에 없었어요. 죄로 만들어진 존재네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율법이라는 그 장애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이 부서지고 그 좁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그래, 네가 알았구나. 이 율법의 이유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의 자리로 가라고요. 그래서 성도만이 눈이 열려서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요, 불가능한 티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 안 됩니다. 그게 십자가 우편 강도의 고백이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은혜만 바라봅니다. 긍휼만 여깁니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예수 믿었으니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세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나중에 이 전도서 8장 14절 밑으로 봐보세요. 내가 보니까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야 그래요. 솔로몬이. 나 증명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원인을 내서 이런 결과로 행복하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잘 살아라 그래요.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야 그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의 율법적 죄로 꽉 먹혀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먹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는 넓은 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난 자격 없는데 어떻게 문이 넓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 따로 있고 넓은 문 따로 있어서 야, 넓은 문 세상 사람 같이 풍요 쫓아가면 안 돼. 풍요 쫓아가세요. 행복하게 좀 사세요. 그런 내용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주님은 그렇게 나의 존재, 나의 자격 없음,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고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그래, 네가 네 존재를 알아가는데 힘써. 그래, 너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몸이라는 거 깨달아.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죄 아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너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 힘써. 그게 너에게 삶을 준 이유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빈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 낼 게 뭐 있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을 자에 불과한데. 이거밖에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넓은 문은 절대 생명에 이르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의롭게 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넓은 문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일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신 것만큼 다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집 팔아서 전세로 가면 집 두 채 주시고, 전세 팔아 월세 가면 집도 새로운 집 얻게 하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 막 간증해 가면서 하면 성도들은 야, 저 인과율이 딱 맞아 이러면서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만큼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길이니까 당연히 내가 지켜서 얻어내야지. 그 넓은 길로 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들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줄 알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좁은 문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명의 문이란 말이에요. 넓은 문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정도는 해놔야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준을 딱 만들어놔 또. 마치 고린도 교회 같지 않으세요?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 은사들로 인해서 난 구원받은 자가 맞아 하고 자기들끼리 은사 쌓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뭐 보고 있는 거야? 또 너희가 내놓은 거 자랑하고 있는 거야? 너희 거 가지고 너희 지금 도토리 키 재고 있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 그리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 없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시간을 줬는데 엉뚱한 거 쌓아가지 마시고. 제가 오직 했으면 전도하자 선교하자를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꾸 내 걸로 쌓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좁은 문은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고생하는 문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문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우리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인해 막아버린 그 좁은 문이 우리가 만든 율법의 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주님의 은혜의 문으로 나아가면 그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 되어져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은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자기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 그들에게만 문이 넓게 열리는 거예요. 너는 들어와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확인 좀 하지 마세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안 되는 거 보니까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삶이 풍요롭고 잘 되니까 나는 하나님 축복받은 자가 맞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시라고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겠죠? 내가 쌓는 거예요. 내 의를 그 안에 놓고 그걸 기준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자기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요 무익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세상은 알지 없지만 하나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그 문을 깨달아 그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